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 내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딱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는 게 우리 자녀들이 훨씬 우리 어른들보다 두뇌 회전 속도가 빨라요.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 배우는 거 여러분 문제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어려운 문제도 잘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잘 오늘 설교 말씀 들으시고요, 무엇보다 어렵다고 해서 자꾸 떠들면 설교 시간은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쉬거든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 모두 힘들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굳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 믿어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세상은 속삭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그 마음이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근데 누군가 거듭났다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린 여기에 대해서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미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이 거듭남에 대해서 고백하실 수 있겠지만 우린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이걸 성경은 거듭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 이건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위로부터 나다. 따라합시다. 위로부터 나다. 네, 이 위라는 것은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다. 그러니까 땅 아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막 애쓴다고 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정확히 알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연습한다고 해서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하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무엇을 구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무슨 자리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돈을 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거든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은혜 구하시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게 말씀드렸어요.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거듭남, 그럼 왜 거듭나야 합니까? 누군가 문제 제기할 수 있겠죠. 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왜 거듭나야 하냐고 물으신다면, 우리 자녀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근데 엄마, 아빠 왜 거듭나야 돼?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럴 때 읽어야 하는 성경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찾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청년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3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엇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꼭 천국만이 아닙니다. 분명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임재 내려오셔서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없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무엇만 가득할까요? 불평불만 가득해요. 원망만 가득해요. 상심만 가득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날 도와주셔야죠. 다른 사람들은 다 도와주시는데 왜 저만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만 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입니다. 임도한 목사의 능력으로는요, 이미 이 교회는 망하고도 100번은 망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꽉 찼잖아요. 그렇죠? 물론 아이들까지 팍팍 긁어서 안 쳤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아주셨지 제가 여러분을 모았습니까? 거듭난 사람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이 그냥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만 유효한 게 아니라 이 니고데모가 또 물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거듭나는데요? 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다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볼 수 없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거듭나셔야 돼요. 내가 거듭난 자라면 이 거듭난 자의 삶을 지키셔야 돼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났다라는 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성령의 은혜로 살지 아니하고 자꾸 무엇으로? 땅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도 볼 수 없고 무엇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령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배교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여 주여 부르고 외식하였지만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뼈를 치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목사님 설교를 잘 들을 걸. 거듭남에 대해서 내가 하찮게 여겼더니 이 화를 당하는구나. 근데 이 화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화는 나중에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꼭 잘 들으세요. 여러분을 지금은 다 어린 것 같죠? 조금만 지나봐요. 목사님처럼 늙어요. 요즘 제가 살짝 우울해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탁 타면 거울을 봐야 되거든요. 그럼 저는 항상 거울 보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잘생겼거든요. 제 아내가 아주 못마땅해요. 아니, 거울 보면서 자기 얼굴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거울을 보면요, 다른 건 안 보여요. 이 머리 사이에 새치만 보입니다. 너무 슬퍼요. 지난주에는 눈물을 머금고 고지혈증 약을 처방받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슬퍼요. 제가 헌혈을 하려고 2번이나 헌혈의 집을, 한 번은 건대 입구역, 한 번은 판교 찾아갔는데 불합격을 받았어요. 이유는 혈압이 높아서. 어제 혈압계가 저희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슬퍼요.
여러분들 그런 적 있었죠? 인상의 선배님들 저에게 조언해 주세요. 이 우울증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야 될지. 우리 어린 친구들도 금방이에요. 그 얘기는 거듭남에 대해서 지금은 에이 무슨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왜 거듭나야 한다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거듭난 자인가? 아까 여러분들이 저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성경은 거듭난 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봤더니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다양한 본문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거듭남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게 5장 17절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거듭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또 거듭남은 이전 것을 끝내는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 지나가다라는 게 이제 끝나다, 사라지다 이런 겁니다. 두 가지. 자, 거듭남은 뭐라고요? 거듭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거듭남은 이전 것은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성경을 보니까 다양한 비유가 나오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라고 그러죠?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몸과 머리는 따로 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사실 머리를 따라갑니다. 그렇다고 머리만 있을 수 없어요. 몸도 있어야 돼요. 그럼 목사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고린도전서를 또 읽다 보면요. 성도, 우리 지체, 우리가 교회의 몸이고 교회의 지체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몸이 된다, 지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예수님하고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붙어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까? 부름받은 지체들과도 붙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하고만 붙어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 부름받은 지체들, 성도들, 그들과는 선택이야. 붙어 있고 싶으면 붙어 있고 싫으면 떨어지고.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도 붙어 있고 교회와도 붙어 있고 특별히 그 교회는 뭐라고요? 부름받은 지체들과도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인지 거듭나지 못한 자인지는 이 세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체로 붙어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오셨겠죠. 자, 근데 세 번째가 문제죠. 여러분들끼리는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건 또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5장입니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지들 보세요. 이 몸통 나무에 가지 하나만 있지 않죠. 또 그 가지에서 또 다른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들은 가지의 가지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거듭남. 또 하나는 뭐라고요? 이전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두 가지 여기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이제 다 이해하셨죠? 근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늘 저는 이걸 묵상하려고 합니다. 본 어게인,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전 것을 끝내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나는 새 것이 되었어요. 근데 뭐가 도대체 지나가고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겁니까? 이걸 알아야죠. 그래 여러분들이 설명해 줄 수 있고 날마다 내가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15절, 16절, 17절을 같이 읽은 겁니다. 왜냐하면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이전 것 15절에 하나, 16절에 하나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요. 맞아요. 근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우리 다 살아있죠.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그들 자신을 위해 살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그것을 멈추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의 양식, 방법, 태도, 이 모든 게 성경이 말하는 이전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끝내고 어떻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이들을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고,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전 것에 해당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삽니다. 여러분, 그게 본능이잖아요. 그걸 탓할 수는 없죠. 나에게 유리한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 본능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점점점 어떻게 변질되는지 아십니까? 남들에게 피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건 점점 내 관심 밖이에요. 그리고 무엇만 중요해요? 내게 이익이 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제도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요. 세상 보십시오. 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런 잘못된 이전 것들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교회까지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는데 제가 그래 이 교회를 목사의 왕국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우리 백철은 기도하셔야 돼요. 제 멱살을 잡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것 좀 치워주세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교회 목사보다 성도가 더 많으니까 성도들을 위한 공동체로 만들어야겠다. 반작용으로 나가죠. 이게 다른 것 같지만 핵심은 같아요. 결국 사람들은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거듭난 자의 삶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아요. 남들에게 피해가 가든 말든 나만 좋으면 된다. 제가 요즘 뉴스를 보는데 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잖아요. 여러분, 수도권에 쓰레기가 많이 나온대요. 근데 이 쓰레기를 다 어디다가 매립해요? 인천 내지는 저 충청도에 갔다가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천, 충청도 사람들이 막 더는 못 참겠다. 아니, 수도권에 있는 서울, 경기 너희들 쓰레기를 왜 여기다 갖다 버리냐? 이제 앞으로 지역 갈등이 심해집니다. 여러분, 전기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막 저기 뭐 경상도 원자력 발전소, 어디 태양광 발전소, 근데 수도권에서 전기를 제일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기를 수도권까지 올렸더니 고압
그 송전탑들을 세우는데 이 시골 마을들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여러분 님비 현상 아세요? 제 영어 또 한번 써볼까요? Not in my backyard. 발음 좋죠? 그 앞글자만 딴 게 님비예요. 내 뒷마당은 안 돼. 다른 데로 가는 건 모르겠지만 내 뒷마당은 안 돼. 근데 문제는 교회의 성도들도,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우리 부서, 다른 부서는 뭐 예산이 줄든 말든 봉사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 우리 부서, 교회들도 옆에 교회가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 교회만. 여러분 거듭남자는 이렇게 안 살아요. 자기 자신,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교단만 생각하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건 이전 것이에요.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이전 것을 끝낸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전 것을 끝냈습니까? 끝내려고 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굴레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끊는 게 쉽지 않아요. 끊었다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내가 이전 것, 잠언을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요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어리석음을 거듭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지금 이전 것, 육신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을 위해 살았던 이 방식, 그렇게 끊어냈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다시 그걸 끄집어서 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멀리하고 내어버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거듭난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전 것 15절에 있습니다. 또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얘기는 다른 사람들을 육신을 따라 아는 것, 이게 이전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육신을 따라 아는 것, 이게 뭔 말이냐? 뭐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개정 읽으셔도 되겠지만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육신의 잣대, 세속적인 표준을 적용시켜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판단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볼 때 뭘 보고 판단해요? 우선 잘생겼냐?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 교회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잘생겨서 오신 거 아니에요? 목소리 좋아서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난 자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 보면 외모는 어떠냐? 집안 배경은 어떠냐? 혈연, 학연, 지연, 돈은 가지고 있니? 많이 배우고 있니? 그 사람 지위는 어떤데? 여러분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는요, 바울이 사역했을 당시는요, 그 사람은 유대인 출신이야? 헬라인 출신이야? 그 사람은 할례를 받았어? 안 받았어?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거듭난 자의 삶의 양식과 어울림과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아래로부터 난 사람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세속적인 기준, 가치, 잣대를 따라서 사람을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까이 할지 멀리 할지. 심지어 예수님도 한때는 그랬어요.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런데 거듭나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세속적인 기준을 따라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있는 부분을 찾아 펼쳐놓고 계시죠?
그러면 어렵지 않으니까 4장 18절 가볼게요. 4장 18절. 한 장만 넘기면 되잖아요. 자, 4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듭난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집중하는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라고 거듭난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무엇에 초점 맞춘다고요?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땅의 것, 보이지 않는 건 하늘의 것. 보이는 건 아래, 보이지 않는 건 위로부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젊음 잠깐이에요. 제 검은 머리 돌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우울했더니 제 아내가 저를 엄청 사랑하잖아요. 듣다가 자기야 우리 내일 염색하러 가자.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여기서 지혜 없는 사람들은 나이 먹으면 다 생기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그래 염색하러 가자. 근데 그 염색도 잠깐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원하고, 그 영원한 것을 보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왜 자꾸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초조해합니까?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자,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다. 삼성전자 주식 없는 사람들이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난 가난해지는 거 아니냐 막 다 그러고 있대요. 여러분, 올라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도 있겠죠.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근데 왜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전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끝내야 된다고. 두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양보가 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포기가 뭔지 몰라요. 희생, 용서, 그런 단어는 내 사전에 없어. 거듭난 사람들은요, 힘들지만 어떻게 해요? 포기할 줄 압니다. 양보할 줄 압니다. 희생할 줄 압니다. 용서할 줄 압니다. 이번 명절 고향 앞으로 안 가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있어. 왜? 이미 원수가 됐거든요. 꼴도 보기 싫어. 저건 아빠도 아니야. 저건 형도 아니야. 왜냐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들이 환대하지 않는다고 해도 찾아가세요. 쉽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그들이 환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화해를 제안할 수 있죠.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거듭난 자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찾지 않으셔도 돼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이게 마지막 때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애지중지했던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불에 다 풀어지고 사라지고, 거짓으로 덮고 권력으로 덮었던 모든 땅의 일들이 어떻게 해요? 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납니다. 그 거듭난 사람들은 이걸 확신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후회할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듭났다라는 것을, 특히 우리 친구들도 많은데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없을까 했는데 생각난 게 있었어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짓을 하지 않는 삶이 거듭난 자의 삶인 것 같아요. 나중이라는 건 어떤 나중일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기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옵니다. 우린 그 앞에 서게 되는데 나중에 그때에
후회할 짓을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이죠. 나를 위해 살고 싶고 양보하기 싫고 포기하기 싫고 희생하고 싶지 않죠. 왜 나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 때마다 그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서는 안 되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 삶? 포기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용서하는 삶.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기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이럴 때 성도다워지는 것이고요, 교회가 이럴 때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실 거예요. 이제 명절의 시작입니다. 부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 거듭난 자의 삶으로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전 것은 끝내세요. 자꾸 옛날 일 끄집어오지 마세요. 선포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 예배드리고 왔다. 나는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갔다.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돌아와서는요, 내가 이를 악물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순종했더니, 거듭난 자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또 그 간증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예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마음으로는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 구하십시오. 은혜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살피고 계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결단하고 입술을 열어 선포하며,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전 것은 끊어내겠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만 의지하고 살겠사오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이 한 주도, 이 설 명절도 거듭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소리내어 간구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여 예배의 자리를 사모여 나온 그 주님 안에 거한 자들, 포도나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이오니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중심을 확인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거듭난 자를 확증하여 주시고 이제 그 거듭난 자에 합당한 삶으로 나 자신을 위하여 나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양보하고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듭난 자이기에 이전 것들은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사오니 주의 영이 주의 능이 함께하여 이런 것을 끊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의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 믿지 않는 신들을 만났을 때에도 이것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주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이들의 이름을 호명하여 주십시오. 불러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부르신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거듭난 자이구나, 내 능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으로 거듭난 자이구나, 아버지의 아들 딸이로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확신을 새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 오니 이제 내 뜻이 아니라 세상의 허탄한 사상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전 것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제 명절을 맞아 우리 믿는 혹은 믿지 않는 친지들과 마주 대할 것입니다. 대화하다 보면 얼굴 붉힐 일도 있습니다. 아니 이미 마음과 마음이 떨어진 형제 자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듭난 자이온데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두렵고 떨리고 버겁지만 우리 성도들 순종의 제사를 이 연휴 기간에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신방감사의 건축헌금 1,000번째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한 주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들 밥 굶지 않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존귀 여김받는 성도의 삶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거듭난 성도들 위에 우리의 가정, 특별히 만나게 될 친지, 형제, 자매, 부모, 우리의 가문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광주 동산교회와 이 땅 위에 주께서 세우신 모든 우리의 형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